사순절 지나가는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데, 내 자신이 그렇고 진정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그리고 우리 남편이나 귀한 또 사이나 또 며느리나 내 귀한 가족이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빚어지고 채워지고 성숙돼 갔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면서 사순절 걸어갑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시대 상황 어지럽고 정치, 경제, 문화적인 모든 분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제일 먼저 질문하는,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왜 그러냐? 요즘 교회 다닌 사람들 가치가 왜 그러냐? 우리 흔들리는 모습, 우리 정체성과 가치를 놓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도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입을 열어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단에선 제 마음도, 예배 회중으로 앉아 계신 여러분도 지금 작금의 정치 현실, 우리 민족 상황을 바라볼 때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예수 믿는 나는 정체성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역사 앞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많이 지금 우리 스스로 자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생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아들 솔로몬을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애절한 유언을 하는데, 너 이런 인생 됐으면 좋겠다. 너 남자니까 이런 남자 됐으면 좋겠다. 왕이 될 솔로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솔로몬을 생을 마무리하면서 가슴에 안고 얘기했습니다. 그 첫 마디가 그겁니다. 나는 힘을 다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진짜 남자가 되라. 외모만, 어떤 형식적인 그런 규례만 그런 남자 말고 진짜 가슴도 삶도 행동거지하는 모든 부분도 진짜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사람다운 남자가 되라. 진정 대장부가 되라. 우리 남편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됐으면 좋겠다. 왜 그리 째째하냐? 왜 그리 갈팡질팡하고? 왜 그렇게 어른스럽지 못하고? 왜 이렇게 졸장부 같냐? 이런 얘기가 아닌 진짜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능력 힘 입어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내려주시는 은혜 입어가지고 진짜 대장부가 되라. 이 땅 민족이 믿는 우리 남자들에게 원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거요. 그 사람이 이 땅의 소원이고 우리 가문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지나가면서 그 소원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빚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 사랑을 찾아서요, 사랑을 만나서요, 그래서 가슴 뛴 고백으로 한 여인을 앞에 놓고 소원을 아뢰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소망으로 그리면서 입을 열어가지고 아가서 6장 10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성으로 앉아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또 딸을 두시고 며느리, 또 어머니를, 장모님을 두신 사랑하는 남자 되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여인의 모습으로 빚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화장만 하거나 외적 성형하거나 외적 몸매 갖추는 그런 미 말고요, 하나님이 진정 내려주신 참된 미요, 아름다움이요,
들어보실랍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아침 햇빛같이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으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쑥 지나가는데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아침 해같이 뚜렷하고 선명해요. 분명해요. 달처럼 포근하고 아름다워요. 아침 해뿐만 아니라 낮의 해처럼 맑고 밝아요. 당당하기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해요. 이런 여인, 내 사랑하는 여인이고 이런 여인, 내가 꿈꾸는 내 앞에 있는 여인 되기를 소원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서두에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는 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가치를 좀 놓친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 아닌데, 이게 교회 다니는 목적 아닌데, 이것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 모습 아닌데, 그 기본 가치, 핵심 가치에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사역을 시작하는 첫 부분에 산에 오르시고 생명보다 귀한 금은보화보다도 더 귀한 생명의 교훈 산상수훈을 주셨는데 8가지 기독교의 핵심 가치,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사랑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그 8가지 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첫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가는 3장에 걸친 산상수훈은 그래서 엑기스입니다.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첫 부분, 가장 먼저 등장한 거,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받을 복이 이거다. 교회 다니면 받을 복이 이거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 이것이다. 신앙의 본질은 이것이다. 말한 것이 천국 8복입니다. 그 4가지 복을 지난 4주 동안 우리 쭉 봤습니다. 아마 많이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제 설교가 부족해서 다 온전히 증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5번째 주제입니다. 남자 나옴에 대장부가 되는 어떤 그런 외형적이거나 세상적인 가치나 아침 해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그런 여인보다 앞선 이 사순절에 우리가 고백할 가치요. 그런 남자 그런 여자보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을 열어가지고 시인해서 고백해서 얻는 그 복이 뭐냐? 이 복이요. 긍휼이라고 하는 복이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단순히 동정하거나 단순히 배려하는 그런 수준 아니고요. 저 위에 계신 이 임금이 저 아래 하인에게 손 내밀어 가지고 사랑을 주는 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버러지만도 벌레만도 못한 나를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사랑을 주는 사랑이요.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 단순히 배려하는 그 수준 말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가치를 긍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 속에 삽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은혜 입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묻는다면 아마 오늘 본문 주제인이 긍휼이라고 하는 자를 들고 저울을 들고 거울을 들고 딱 한 인생을 비춰보면 이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 맞구나 알 수 있는 가치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 쭉 가보면 이 긍휼이 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두 인생이 나오는데 임금이 나옵니다. 그 임금을 주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큰 빚을 졌어요. 자기 인생은 도저히 갚을 수 없어가지고 그 표현해 보면 제 몸을 들여서라도 우리 가족을 다 희생해서라도 내게 있는 거 다 들여서라도 이 빚 갚을 테니까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을 다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건 내놓고서라도 이 빚 갚을 테니까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그랬습니다. 10,000달란트요. 저도 잘 실감이 안 됩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사전도 찾아보고 여러 주석도 찾아보면서 이 가치가 이렇게 크구나.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랍니다. 1데나리온은 일반 근로자가 하루 일한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일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16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내놓을 그 임금이 1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치면 몇 년치입니까? 16만 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또 주석하는 내용을 보니까 좀 적게 잡으면 3조 정도, 많게 잡으면 더 귀하게 몇 천억에서 몇 조에 이르는 가치가 1만 달란트다. 그래서 우리나라 규모로 보면 삼성이나 현대나 대그룹에 속한 그런 그룹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 규모, 그것이 1만 달란트의 가치다. 그렇게 경제에 큰 규모가 있는 사람도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지금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걱정거리 없을까요? 3조 정도 경제 규모, 빚 갚을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는 눈물 없을까요? 좀 요즘 우리 경제사정 보면 어느 대그룹이 부도 위기에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다. 이제 그런 뉴스도 종종 나옵니다. 사장님들에게도 눈물 많아요. 어떤 회사의 경영자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함이 있어요. 가정으로 가보면 부모에게도 그렇고요. 교회로 보면 교회 리더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정도 큰 규모, 재정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생도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 달라고 생명을 걸고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희한하고 신비하게요. 그냥 쉽게 얘기하십시다. 3조 정도의 빚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다 탕감을 해줬다. 다 용서를 해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가치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줬어요. 인생도 외아들을 희생하기 쉽지 않은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 가치요. 두말 없습니다. 깨끗하게 용서해 줬습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예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곧 예수님 자신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어요.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내가 천국 인생 될 수 없어요. 지옥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눈보다도 깨끗하게, 양털보다도 하얗게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함을 입을 것이다. 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장면에 보면 우리 모습을 똑 빼닮은 한 사람 나와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요. 저를 한번 보실랍니까? 여러분이 직분자로 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대원들은 가운까지 입고 있습니다. 눈에 확 띄어요. 이 강단에서 보면 다른 현중석하고 찬양대원하고 확 표가 납니다. 또 자리로 지금 우리 시무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목사님들 자리가 앞에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자세요. 적어도 주의를 구별하고 나온 은혜 입은 자입니다. 네, 그 본문에 등장하는 애절한 한 인생이 나오는데 100데나리온, 그러면 100일치 임금 때문에 목매가지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100일치 임금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많이 잡아봐야 뭐 몇천만 원 가지 않지 않아요? 대략 한 몇백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100일치니까. 그러니까 사실 보면 그 부자 입장에서는 그 별것도 아닌데 눈곱도 안 될 수 있고 그냥 껌값도 안 될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도 인생이고 우리 제자들 인생인데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인생 살아갈 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그래서 많이 잡았어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7번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2번만 똑같은 죄 지어보세요. 2번만 여러분에게 실수해보세요. 2번만 악한 말을 하고 격한 표현 여러분에게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 인상이 대단하게 바뀔 거요. 그건 제 얘기입니다. 7번도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까지 해라. 그 얘기는 수세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없이 용서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주신 말씀이 그 본문입니다. 한 100일 임금 그 돈 없어가지고 울부짖으면서 사정하는 인생이 나와요. 여기도 경제 수준이 다 다릅니다. 부자로 계신 분도 계시고 진짜 가난한 분도 계시고 빚 많은 분도 계시고 빚 조그만 거 갖고 중내산에 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해요. 근데 인생이에요.
근데 아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채무자를 딱 만났어요. 우리 일상적인 우리 같으면 그 3조가 넘는 그런 빚 탕감 깨끗하게 받았으니까 여러분 몇백만 원 그거 그냥 껌값 아닙니까? 사실 탁 탕감했으면 좋겠는데 요상한 그 인생은 그러지 못했어요. 용서하지 못했고요, 그 빚을 탕감해 주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그 가난하고 불쌍한 그 약한 인생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제 모습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 주제는, 그 본문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긍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요. 내 의지로는 용서할 수 없는데,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 주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다시 받아 주셨듯이, 그게 그 용서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얘기하면 긍휼입니다. 옆에 보는 사람들이 너무 안 됐어요. 저 가난하고 몇백만 원 빚이 있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산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정말 한 번만 기회 주면 일어설 사람인데, 저 부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듣기로는 저 사람 엄청난 것을 왕에게 탕감받은 인생인데 그 몇백만 원 안 주는 저 악한 사람이다, 저럴 수 있냐? 그러면서 왕인 주인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어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외아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요, 그래서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긍휼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좀 더 쉬운 표현을 해보면, 저를 보면서 어느 권사님이 어느 분이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표현하면, 목사님 보니까 짠합니다. 짠하대요, 저를 들어. 그 지방적인 표현인지 표준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짠하다, 그 말은 안 됐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참 불쌍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참 짠하다, 안 됐다, 이런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아내와 남편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서게 될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참 안 됐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힘들까. 제가 목사로서 받은 복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60대 목사로 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불치의 병을 알아본 거예요. 10시간 넘게 수술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항암을 하고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생명의 강을 이렇게 한번 건너본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노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아픈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울부짖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픈 사람 대하면요, 눈물이 나요.
그 힘든 과정 겪는 성도들 보거나 소식을 듣거나 대하면요, 마음이 짠한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복 8복 가운데 하나는 긍휼히 여긴 마음입니다. 사랑이 내 마음에 있다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됐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요. 용서가 된다. 깨끗하게 용서가 된다. 내 의지로는 안 되는데,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내 세상적인 가치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십자가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신 걸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서 울부짖는 그 절규 들리니까 나도 용서가 된다. 팔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사람이 긍휼함을 입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용서할 줄 모르는 100달란트 빚 받아 내겠다고 막 감옥에 가두고 절대로 나 용서 못한다. 그런 인생 하나님이 옥에다 가둬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요. 신앙이 뭡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복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변화된 당신의 가치는 뭡니까? 예수 믿어서 진짜 당신이 복받은 그 은혜가 뭡니까? 묻는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눈물로 고백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보면 1장 2장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서 복받은 인생이 하나 나옵니다. 여리고 성 위에서 몸을 팔고 살았던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는 상천하제, 이스라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도 비록 부끄러운 인생이고 이방 여인이고 내도 할 수 없지만, 나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저도 진짜 믿고 싶습니다. 애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던 여인이 라합입니다. 그때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냥 비리비리한 사람 정탐꾼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제일 똘똘하고 제일 근실한 용사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 둘 중에 하나 이름이 살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살몬을 남편으로 맞습니다. 누가요?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았던 라합이요. 그도 인생인지라 모든 상처, 흔적이 깨끗하게 없어졌을까요? 이방 여인으로 살몬이라고 하는 가장 출중하고 멋진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룻기서 읽다가 보면 보아스가 나옵니다. 자기 어머니가 눈물 가운데 살면서, 약자로 살면서,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면서 그 삶을 극복해내는 걸 아들 보아스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가슴을 넓혀줘요. 그 마음에 따뜻한 긍휼이라고 하는, 더 약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왜 용서해야 되는지, 왜 안아줘야 되는지, 왜 지난 죄를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는지 눈물이는 삶으로, 가슴으로 받았던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2장 읽어보세요. 룻기 2장 8절부터 16절 가보면요, 이방 여인 룻이 남편 잃고 가난하고 가난해서 이삭 줍는 불쌍한 여인, 홀로 된 여인, 약하고 약한 이방 여인 룻이 눈물 흘리는 장면 가운데 딱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그 여인의 눈물과 아픔과 약함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생명 걸고 가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꼭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믿는 분이니까, 어머니를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저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이 제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룻, 하나님 누구를 붙여주셨다고요? 그 상황에, 그 인생 어려움 속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을 다 예비하고 붙여주셨어요. 보았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보아스 돼보시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댁에 가셔서 꼭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뭔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약함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성도들 앞에 섰을 때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온 표현에 보면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않았어요. 성경 표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긍휼을 베푸는데요, 어떤 긍휼을 베푼지 아세요? 그를 천사와 같이 대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랑받아서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 긍휼에 감전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제가 20여 년 전 이대 원로 목사님께 사역의 인수인계를 받을 때 목사의 눈물 글썽이면서 저에게 고백한 게 있습니다. 지난 20년 내가 대광교회 앞에 사역했는데 참 부끄러운 일 많았다. 실수한 것도 많고 너무 잘못한 것도 많은데, 근데 우리 교회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 교회가 나를 정말 참아줬고 그래서 내가 원로 목사가 됐다. 지난 20년 세월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눈물 글썽인 거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 목사, 대광교회 좋은 교회다. 대광교회 성도들 정말 귀한 성도들이다. 눈물 흘리셨던 원로 목사님 저 잊을 수 없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애틋하고 간절한 사랑이 묻어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 믿으신가요? 예수 믿어서 하늘 복 받기 원하신가요? 긍휼 입은 내가, 긍휼 입은 우리가 그 긍휼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그 긍휼의 가치로 가족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우리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279장입니다.